여행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번에는 강을 탐험해야 되겠다 해서 긴 강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흐름을 표시한 정밀한 지도 한 장을 구했습니다. 그 지도는 이미 그 강의 탐색을 마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였습니다. 그는 그 지도를 꼼꼼히 살피면서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지나서 그가 느꼈습니다. 강의 흐름이 지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만을 의지해온 이 젊은이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지도를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도에 의지해서 왔던 그를 버리고 스스로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새롭게 나만의 지도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강을 흘러내려가는 마치 이 젊은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주 좋았던 인생의 지도인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 지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만의 인생이 있고 나만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되는데 앞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폭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누군가가 저 위에서 마치 위성처럼 다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코치해주고 그것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인생은 피차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어주시고 인도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을 여러분에게 새삼 또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혹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고 말은 하지만은 나는 마음으로 결심이 서지 않았어,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시작의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과연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요 믿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그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과 능력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사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왕 중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만물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력이, 그 힘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력과 모든 능력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란 말은 누군가에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지난 주간인가요? 총선을 했지요.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 4년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 즉 힘을 수여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을 어게인스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권세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를 너무 그렇게, 물론 권세 가지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죠. 누가 될지 다들 금년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2의 히틀러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거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구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그분의 통치 능력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간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별거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하는 대로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속지요. 금방 장밋빛 공약들은 많이 내어놓지만은 우리는 이제 압니다. 뻔한 소리라고. 예. 4년 동안 자기의 권력, 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5년 동안 미국 대통령 같은 건 길어봐야, 재선해봐야 8년 동안 맡겨지는 권력이에요. 마치 우리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권력도 굉장히 부패하고 악한 영의 소굴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앞날을 지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세웠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인스티튜션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 그랬죠? 머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이요, 예수님의 통치의 헤드쿼터, 본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요 예수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분은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예수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타 종교의 구원을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몸으로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다가 이 두뇌에 우리가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뭐 살 빼느라고 밤낮 다이어트하고 왜 이러느냐? 뇌의 지시를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여기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때 숟가락을 딱 놓으면 되는데 사람이 희한하게 숟가락을 안 놓고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서 이제 그만, 내 몸이 벌써 그만 사인을 주는데 옆에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죠? 쏙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뇌의 지시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뇌는 항상 우리의 몸을 이 회복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반드시 바로 잡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뇌가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계속 먹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이 생기고 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가 잘못됐다, 뭐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물만 마시면 왜 살찝니까? 내가 뭔가 어디서 모르게 부엌에서 돌아서서 많이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한다는데. 여러분,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과 연장선의 생명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뇌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뇌의 지시만 따르면은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일을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어떡하죠? 일 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결국 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여기 어깨가 결리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무리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지시를 어기는 모든 것이 뭐냐? 전부 다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일하고, 말은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일하고, 그러다가 병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 능력이 밖으로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없애버립니다. 기독교 역사 2000동안에 수많은 교회가 왔다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걷어치워버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는 겁니다. 시카고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렵게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집 앞에 딱 나오니까 갓난 아이를 어느 엄마가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의논했어요. 자, 우리도 이거 정말 힘든데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이거 누가 우리 문 앞에 이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맡겨야 되나 어떡하나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했어요. 아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키우기로 작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교회 아니고 다른 데 맡길 곳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데 맡겼을 것이다. 그 엄마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이 아이를 버려두고 갔겠냐? 그 말은 뭐냐? 이 아이의 엄마의 마지막 소망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에 두고 가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두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양자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엄마가 오죽하면 우리에게 두고 가요. 주여, 교회가 결국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를 목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키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 아니 미 전국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분의 모토는 뭐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His 킹덤이고 그의 본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끝은 뻔하다. 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므로 그 누구든지 교회 안에 나오는 자가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하죠. 문제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은 항상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막 사는 사람들 많죠?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 사람들이 막 사는 줄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망을 줄 때에 그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단 한 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참 흥미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은 했습니다마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저거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천국 가가지고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저 말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충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생각한다면 충만 플러스 충만이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충만 플러스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뭔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충만의 베이스가 뭐냐?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이 뭐냐?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힘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충만해지죠. 저는 지난 목요일날 좀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누구 만나면 막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너 뭐 때문에 화내니?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막 따발총처럼 막 이래도 안 되고 막 그냥 하나님 이거 뭐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주무셨습니까? 막 이래 하고 막 저 어떨 때 막 대들었어요.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너 나 믿냐? 그렇다고 너 나 믿어? 제가 믿지요? 그러면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중간에 안 된다고 막 꼬인다고 막 화내지 말고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라.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들어봐야 결국은 제만 손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제가 아주 맥이 짝짝 풀립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해요. 예수가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용기 충만. 두 번째는 은사죠.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충만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항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만족한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 상황에 바뀐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도 늘 불만을 토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부터 얻을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죠. 저는 예배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면요 내 삶이 선순환 작용이 일어납니다. 선순환 작용.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힘이 넘쳐나면서 선순환 작용.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막 모든 것이 꼬이고 뭔가 엉켜도 주일날 주 앞에서 예배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그 꼬였던 것들이 풀리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올바로 드려야 돼요. 힘과 은사와 만족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리는 하나의 복이요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은 근본은 뭐냐?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 즉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힘도 생명에서 나오요, 은사도 생명이요, 만족도 생명력에서 나오고 예배도 생명력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기죽입니다. 없어서 기죽고요, 몰라서 기죽고, 안 돼서 기죽고, 원망과 비난받아서 기죽고요. 세상은 이상하게 나를 꺾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명력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예수를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맞습니다. 교회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교인들, 이 교회 교인들 마음에 안 들다고요? 맞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교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손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인생에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정말 값 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